예, 오늘 2025년 8월 3일 일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집회가 있었죠. 그 여름 집회 제목이 마침내 드러난 몸. 예, 여기에서 이제 여섯 명의 그 형제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손태기 형제가 빌레몬서를 말씀을 했고, 거기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그 빌레몬의 그 탈출한 종 오네시모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다시 빌레몬에게 한 형제로서 돌려보내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형제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음,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그대로 돌려보내지만은 그러나 종이면서 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가 된 그런 관계 그참 교회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영식 형제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그 제목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정성 형제가 디모데 후서를 말씀했고 또 정진호 형제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가 드러났다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상근 형제는 디도서 2장 13절, 14절, 3장 7절 영생의 소망을 떠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함. 예, 그 이제 가족의 그 참 소망, 그 며느리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그 모든 집안 한 식구가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교회 사람이 되어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말씀과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최정윤 형제가 그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제목은 진리의 터 위에 한 몸인 공동체. 네, 그렇게 그 교회는 참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 안에서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된 그 터가 한 터에서 한 몸인 공동체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그렇게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영식 형제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그 시민들이 웅성거렸죠. 밀란이 날 것처럼 원래 어떤 큰 일이 터지면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냐면 그 지도자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세월호 참사가 났다. 그런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책임이 돌아가고 또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뭐 가뭄이 심하고 이러면은 성경에도 가뭄이 심하고 이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은 왕들한테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왕이 뭐 그 폐위되고 왕을 죽이고 하는 그게 어, 천재지멸이 일어난다든지 그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이 심하게 나가지고 살기 어려워지면은 왕을 백성들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그때 황제 네로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이래 해가지고 모든 그 원망의 화살이 기독교인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서 그때 이제 바울이 잡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그 순례길을 고난의 뭐 행군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도행전인데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잡혀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알고 마지막 그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여름 집회 제목하고 뭐 같은 거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거죠. 복음, 복음. 복음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사람들이 그 뭐 음식점에 가면은 들며 날며 복을 얻으리라.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그 모든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나타나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는 참 거칠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마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렇게 나타난 거죠. 9가지 열매라 해가지고 뭐 사랑이 따로 있고 희락이 따로 있고 뭐 온유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다 하나의 열매인 거죠. 하나의 열매 안에 그 9가지 성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그 어떤 특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그 성분이 그 한 가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전인적으로 있고 개인 안에서도 전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을 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이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속이는 자에게 속아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이 모든 것인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그 생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뭐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냥 사는 것이 그 선악과로 살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뭐가 나오느냐?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정금 같고 그 호마노와 그런 각종 보석이 가득한 아주 풍부한 그 아름다운 그 강을 본 거죠. 그 아름다운 강을 보고 거기에 바로 지식이 아닌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능력, 무슨 소유를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참 소유는 그리스도가 참 소유구나. 그게 참 생명이구나. 그것이 참 능력이고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그 내 강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는 그 유브라데 그 강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번에 6형제들이 말씀하는 말씀과 형제자매들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그러니까 참 그 직접 참여하고 뭐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또 말씀도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듣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보고 누리고 그렇게 전해지고 듣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십자가 옆에 십자가에 바로 그 에덴의 동산이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처음에 이렇게 창설할 때 십자가가 빠졌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나타난 거죠. 드러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이라는 몸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창세기 처음에 창세기에서 나타난 에덴 동산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고 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향기가 있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어떤 소중한 귀중하고 소중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죽음이 있을 때에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그에게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썩고 몸에 시체가 썩고 하면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나고 하지만 그러나 혼의 죽음을 통한 그거는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할 때 너무너무 향기로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예, 그 뭐냐, 저 사무엘서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 리스본, 리, 리스바라는 어, 어머니가 있어요. 바로 사울의 첩인데 그 사울의 첩의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둘이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울의 첩의 아들 둘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의 아들 5명하고 그 기본 족속에게 내줬어요. 왜 내줬냐면은 사울이 살았을 때 기본 족속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기본 족속을 쳐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그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나라가 힘들게 됐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뭄이 있으면 당장 원망이 왕한테 돌아가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사울이 기본 민족과 약속을 어기고 기본 민족 알죠? 뭐 나무 패고 물 길른 자 기본 족속 원래 아모리 족속의 계열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멀리서 왔다 해가지고 화친을 맺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근데 그 족속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 거예요. 친구로 그걸 하겠다고. 그런데 거짓말한 게 드러났으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했는데 그래서 서로 상호 도와가면서 살고 여호와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는데 그 사울이 그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이 한이 맺혀서 그렇게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결책으로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을 달라. 그들을 목 따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리, 뭐, 뭐 이름이 뭔가 리스바는 사울의 첩인데 그 아들 둘하고 딸의 아들 5명을 그 기브온 족속에 내줘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그 이제 마치 그 나무에 달아 죽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니까 리스바가 리스바가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은 그 아들 둘을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라 뭐 내려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이 뭐 이제 두려우니까 근데 그 리스바가 그 가서 그 광야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낮에는 그 새들이 뜯어 먹으려고 오니까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이 오니까 쫓아내고 그렇게 6개월을 버텼다요. 그러니까 그 살이 썩고 마지막에는 뼈만 남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니까 그 모종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을 새들의 밥이 되게 할 수 없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그 모종이 그 고독과 무서움을 견디면서 그 들짐승도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낮과 밤을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자기 두 아들을 지킨 거죠. 그 같이 있던 5명의 그 딸의 아들도 같이 지킨 거죠. 그래서 그 새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 인간의 말하자면 품위와 어, 그, 그 뭐라 그럴까 위험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정 너무나 그 모정이잖아요. 모정 어머니로서 도저히 그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할 수 없는 그 모정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 그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다윗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제 흩어졌던 요나단의 뼈와 사울 왕의 뼈와 또 그 7 아들의 뼈를 모아서 고향에 장사를 제대로 지내줬다 하는 장면이 그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리스바의 그 어떤 모정 그걸 보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 아들의 시체라도 지켜야 되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러하시다. 예, 그리스도 예수가 참 우리 그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서 그 죽음으로써 이 자리를 지키셨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그 영식 형제가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말하는 것 같이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에 그 사형제가 다그 전장에 참전해서 형들이 다 죽고 세 형이 죽고 한 아들이 남아 있는데 이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자. 예, 그래서 그 이 아들 하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를 참모총장과 대통령이 듣고 특수부대원 8명을 보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하는 특명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그 투입이 됐는데 그때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그 수많은 병사들이 그 전장에서 죽는 그런 판인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입됐으니까 그 라이언 일병만 사람이냐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것처럼
명령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군대는 명령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8명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갔는데 그 중에서 6명은 죽고 2명만 남았다는 거지. 예, 그런데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영식 형제가 자기 자신에 빗대서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라이언 일병이기도 하다. 내가 사탄에 둘러싸여가지고 나는 어둠 속에 둘러싸이는 인생인데 그 특수부대, 특수부대인 황경영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라이언 일병이 뭐 그 부모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라이언 일병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와서 지금은 내가 또 특수부대원이 됐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특수부대원이 됐다. 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그 형제의 마음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그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맡겨진 것, 예, 이 하나님의 경륜, 영원한 경륜, 그 생명의 경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 정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다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러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이 이번 그 마침내 드러난 그 몸을 통한 여름 집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형제나 또 거기에 화답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먹고 마시게 하는 이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빠 말씀이 이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다. 맨 처음에 오빠가 시작을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그 현재적인 그 하루하루 속에 어, 세상에 돌아가는 말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영양제를 먹는다 해야 되나? 음, 응? 그 시원한 어떤 음료 하나를 마셔서 뭔가 텁텁했던 그 몸이 그냥 또 이렇게 맑게 개운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 생각도 많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가 않으냐면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혼란이. 뭔가, 어, 이건지 저건지, 이게 내 안에 어떤 욕심이나 무엇인가 이렇게 억울한 거나 뭐 이런 거나 저런 거나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그 꼬리들이 항상 뭐가 삐쩍삐쩍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더 해야 되고, 응? 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복음을 듣다 보면, 복된 소식이 그런 그 필요 없는 말들로 우리가 이렇게 딱 분별이 딱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그, 그 영향이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분별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이제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딱 이렇게 분별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음, 우리는 얼마나 그 모든 말들이나 행동을
만들고 꾸며서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래서 난 맨 처음에 교회 들어가고 특히 봉균 오빠 집에 갔는데 집에 장식이 하나도 없어. 벽에 하다못해 식구들 사진 하나도 걸려 있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오빠가 내 고향 남쪽 바다 맨날 그거 부르면서 언젠가는 뭐 교회로 돌아가리라 오빠하고 언니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뭐 가구를 안 사놓나 보다. 그냥 그 형제들이 와서 앉을 소파 그거밖에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그 벽난로 위에 뭐 인형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이러지를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도 이제 지금 교회 생활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점점 뭐가 이렇게 꾸며져서 이렇게 걸려져 있고 막 이러면은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지저분해 보이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막 그리고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할 때 제일 순서대로 제일 필요 없어지는 게 장식해놨던 거더라고. 이렇게. 하다못해 뭐, 대웅이 사진 넣어서 넣은 그 액자도 짐인 거야, 그게. 그래서, 난 그때 한국으로 가면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인생이 꾸미려고 했던 것들은 다 진짜 그 물거품 같은 그런 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표면적인 네.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면서도 뭔가 그 나를 보존하려고 그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포장하고 했던 것들이 진짜 막 쓰잘데기 없는 것에 우리는 그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그러면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그 복음을 듣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체질적으로 이상하게 싫어지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서도 그게 정리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예수의 열매는 그 보석처럼 그렇게 그 각자 보석의 어떤 뭐 무슨 강 해갖고 아까 그 거기 요약에도 이렇게 써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참 소유, 참 능력, 뭐, 그 참 소유가 무엇인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앞서가는 사람, 그 언니 오빠들, 동생들 이렇게 보면은, 어, 정말 어리석은 낭비 같은 거 하는데 정말 참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모든 것을 던지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모든 것을 던질까? 그런데 이제 저도 한때는 이제 그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켈리라는 애랑 같이 한국에 가서 이제 무슨 중심부 모임인가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나는 혜정 언니 같은 그 삶을 사는 게 너무 뭐 이상하다.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이제 교회로만 사는 그게.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본 게 그게 내가 그게 막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지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게 뭐 칭찬받을 만도 한데 이거는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회 안에서 막 그 형제 자매들 만나고 말씀 듣고 이럴 때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였는데 보니까 앞서가는 언니 오빠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 그게 사실은 실제 표면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뭔가 허비하는 것 같은데 마- 많은 세월이 지나와서 이제 오늘의 나를 보니까 정말 참 소유를 나는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왜 그런가. 정말 그 세상적으로는 나는 무소유인데, 무소유자의 자유.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하고, 그런 글을 내가 사랑방에도 참 많이 올렸었는데, 진짜 소유가 없으니까, 어, 왜 소유가 없을 수 있나? 이 참 소유의 맛을, 그 참 소유의 그, 그, 그 교회 안에서 그 예수의 열매로 나타난 그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내 안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참, 그러니까는 그 소유를, 그러니까 엄청난 커다란 보석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응. 언제든지 내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쟤는 뭐가 이렇게 뭐 당당해, 뭐 이렇게 넉넉해 그러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멘. 내 항아리 속에 진짜 참 보석이 감춰져 있는 내 강혜정이라는 사람 안에 그 묵직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보석이 내 안에 이렇게 꽉 이렇게 차 있어서 진짜 이렇게 유동하지 않고 이렇게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아멘. 사실 뭐 교회가 나한테 뭐 돈을 보태주겠어요, 집을 음, 사주겠어요, 차를 사주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전혀 내 안에 이렇게 값어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내 차가 지금 조그맣지만 얼마나 잘 굴러다니고 기름값도 조금 더 그러면서 얼마나 뭐 내가 그 차는 조그마지만 얼마나 태울 사람 다 태워서 같이 차 없는 사람 다 이렇게 저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보면서 그 언니가 야, 이 차는 진짜 막 너무너무 잘 쓰인다 뭐 이런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실제적인 삶으로 딱 벌써 드러나잖아요. 특히 우리 아멘. 지연이를 보면은 음, 실제적인 삶으로 이렇게 딱 드러난 보석을 우리가 지금 진짜 막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러니까 할렐루야. 사실은 그거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큼 또 그게 또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언니가 아멘. 나고 내가 언니고. 그래서 참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뭐, 사로잡힌 자를, 내가 사로잡혔던 인생인데, 사로잡혔던 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풀어졌고, 결국에는 나도 그 내 체험과 경험과 그 은혜를 통해서 나도 그 사로잡힌 자의 그 심정과 그 음, 어떻게 하면 그 사로잡힌 그 올가미를 내가 뚫고 들어가서 구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멘. 그 정체를, 사단의 정체를 아니까. 음, 그래서 참, 나도 그렇게 어느 한때는 시작은 내가 사로잡힌 자였지만 또 나중에는 나도 이제 사로잡힌 자를 이렇게 이끌러 가는 그런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주는 사람.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그 번제단에 있던 사람이 지성소까지 갔다가 지성소에서 다시 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서 지성소까지 같이 가고 음, 아멘.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 지성소에 있는 사람, 물두멍에 있는 사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이 여름 집회, 2PM이 여름 집회 하는 거 이제 계속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듣고 안 들리고 그런 거 이전에 음, 그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막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 집회에 와서 행복해하고 음,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음, 그 태평양 건너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게 벌써 우리한테 팍 이렇게 영향력이 돼서 정말 아멘.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 만져지고 음,
너무 멀리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알아지고 참 우리는 정말 어, 이렇게 태평양 너머에 있지만 드러난 한 몸이구나 함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또 저도 그 2PM 여름 집회 막 피곤해도 끝까지 끝까지 다 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아멘. 정말 뭐 말씀을 전하는 그 형제들도 참 이렇게 감사하지만 수고하는 형제자매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간증하는 형제자매들도 다 교회 쓰임 받잖아요. 쓰임 받기 때문에 아멘.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참 행복했어요. 듣는 순간. 그러다 오늘 저도 여름 집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관계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영식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서신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지키라는 그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앞서가는 정말 그 처형을 당하고 사도들이 또 우리에 앞서서 또 뭐 워치만이나 이런 많은 그 앞서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교회에 들어와서 이열래 목사님이 계셨고 또 앞서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아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환경은 어떨지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듣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참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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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로 황제의 그 어떠함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처형당하고 죽었잖아요. 햇불로다도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 참 너무 뼈저리 들어보니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듣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정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생명나무 각종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녕 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어긴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경고를 어기는 바람에 이제 모든 인류가 그 사망과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시작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가정에서가 조그만 에덴 동산이야 보니까요. 에덴 아멘. 동산인데 그 동산에서 우리가 뭐 모든 각종 그 실과는 우리가 임으로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그 선악을 먹게 되면 가족이 파괴돼요. 가족이 파괴되고 연합을 못하고 전쟁이야. 사망이고 전쟁이에요. 보니까 전쟁인데 참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참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먹었지만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후손인데 우리가 참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십자가로 가셔서 참 자기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과 전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안식이 없는 인생 안에 참 당신이 직접 오셔서 정말 십자가로 가셔서 또 보혜사의 영이 과정을 거친 영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재창조가, 새 창조가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2PM에서 아멘. 그 오늘 그 여름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 그 아름다운 관계, 좀 몸이 드러났다는 그 말씀인데, 그 몸이 마침내는 이제 뭐 세상에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사탄의 역사 안에 사탄한테 속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침내 그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난 거예요. 개개인도 드러났지만 단체적으로도 또 드러난 거죠. 드러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그 예창조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창조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새 창조 안에서는 우리 안에 사탄한테 쏘았던 모든 성분들이 하나하나 제어져 가지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 새 창조구나. 우리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던 그 성분들이 하나하나 제하여지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도 제하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다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또 이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참 그게 새 창조구나 이렇게 참 알아지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아멘. 그, 그, 그 2PM에서 여름 집회에서 말씀한 그 형제들이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 모두가 그 말씀. 우리가 뭐 전부 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몸으로 드러나는 건데 결국은 저는 그 제가 교회 생활할 때 지방교회 생활도 했지만 내가 대구교회 생활도 했지만 제가 그 가정에서 연합이 안 됐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막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형제들과 더불어 너무나 감사하고 했지만 그 가정에서는 내가 그냥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아, 지금은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게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또 교회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져 가니까 참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참 너무 아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차적인 창조는 사탄한테 속기 쉬워요. 사탄한테 속기 쉽지만 그 2차적인 우리의 생명은 이제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강해졌기 아멘. 때문에. 강화됐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강화된 거죠. 강화돼갖고 오늘 그 말씀처럼 그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 모든 그 강들에는 전부 다 과정을 거치고 그 승리한 그 결실이잖아요. 그 열매잖아요.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사탄한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합을 깨는 뭐 가정에서도 연합, 교회에서도 연합 그런 연합을 깨는 그 사탄한테 속지 않는 그런 강화된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새 창조가 됐기 때문에 참 그 아멘. 교회가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듣고 또 이런 말씀에 또 화답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이렇게 공짜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도 되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음. 진짜 이렇게 2PM에 아무것도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참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미안한 생각 들고 아멘. 또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좀 이렇게 새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죠,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너무 정말 그전에는 교회가 그냥 교회지 뭐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지 내 머리로 말된 교회가 이제는 그냥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 아멘. 우리가 그냥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한 가족도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단 이런 가족도 만나는 것도 뭐 만나지 않고 그런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 가족을 만났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참 너무 행복하고 참 아멘. 제가 올 때를 와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래서 감사했어요. 정말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이번에 수고한 그 2PM 그 형제자매들 또 말씀한 형제자매들 또 언니 오빠들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아탈노리 교회도 오빠가 참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참 오빠 자신으로 또 우리 오빠가 또 교회생활을 그 이현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빠도 많은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오빠가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그 오빠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참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교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아멘. 오늘 오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영식 오빠가 한경원 그 오빠를 통해서 대구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왔고, 뭐, 당신은 어두움이요 해서 이제 눈이 떠져서 그 말씀이 들려서 대구교회에 왔다. 그리고 그 인터뷰 하는 거를 이영식 오빠 그 대구 교회 오기 전에 받은 은혜들을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오빠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이 그때에 또 이영식 오빠를 황경원 그 오빠를 통해서 대구교회로 인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좌우지되죠. 파운데이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삶을 지금 모든 지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건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제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치지 못해서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와이에 이렇게 와서 여기 13층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벌써 23년 전에 제가 여기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23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하와이를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랬어요. 여기 내가 미국 땅에 온 이유는 이 넓은 지구에서 좋은 데 가서 살려고 왔는데 비바람 치고 춥고 좋지도 않은 오쿠라하마 땅에서 내가 왜 묻힙니까? 저 하와이에 가서 좋은 데 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온 겁니다. 응? 여기를 와가지고 이 호텔, 화이코아 호텔 중심, 하날룰루 중심지에 있는 화이코아 호텔은 이게 멜로텔이 말하자면 군인들의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인들이 대부분 머무는 호텔이에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 3주 되니까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그러고선 하날룰루 있는 침례교를 찾아갔는데 그 침례교가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침례교였고 12시에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1시에 드립니다. 거기를 나가면서 노 안수 집사라고 웨얼스테 하는 분을 쫓아다니면서 집어더 달라고 애원을 한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왔을 때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집 하나룰루 집을 얻으려니 집값은 어마어마하지. 우리 월급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야. 살 저거가 안 돼. 그리고 핵함 부대는 떨어졌는데 거기를 운전하고 출퇴근을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그 안수 집사한테 매달리면서 집을 우리한테 맡고 돈이 적으니까 싼 집을 얻어달라고 동에 닿지도 않는 말을 하고 쫓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 안수 집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호텔을 올라오는데 저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이 길로 호텔을 올라오는데 왼쪽에 귀에서 딱 그러더라고. 네 기도는 어디 갔냐? 너는 왜 지금도 사람을 의지하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4층 호텔에 올라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했어요. 이곳에서 여기서 4시간을 저를 만나 주시고 그날 응답을 주시는데 부대 안에 집이 6개월이 있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 집을 그것도 장교들 바로 독채를 갖다가 우리 수준의 우리 계급에 하나가 미달돼서 들어갈 수 없는 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5년을 살면서 촛불이네 새벽마다 3분 내지 2분을 걸어 다니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공군 육군들 부인들이 또 해군들 부인들이 남편이 6개월을 배 타고 나가면 자식과 울고 그 외로운 삶에서 교회를 찾아오면 그 사람들의 은혜를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와중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자매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 은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하고 정이 들어서 같이 살게 하신 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자지우지에 딸려서 또 딸 때문에 오쿠라하마로 가서 그 23년을 살다가 이곳에 비케이션을 오게 되면서 여기다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믿어집니다. 그래서 참 왜 그때 들렸던 그 말씀이 지금은 안 들려주십니까? 이러고도 기도를 계속 여기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들리지는 않아요. 그때처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뭐 이영식 형제 오빠도 부름 받았다 뭐 했다. 그냥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왜 그때 들려주셨던 그 확실한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려주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만나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계약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 제가 여기서 부르짖는 거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집을 장만할 겁니다. 그리고 맨랜을 처분하고 여기 와서 살게끔 해주세요. 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죠. 혜정이도 말했지만 그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오직함은 성경의 단볼 신사, 그 집에 들어가서 받아지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는 식으로 우리는 옷이고 뭐 반지고 뭐 이런 거 하나 필요 없어요. 이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그게 최고지. 그까짓 것들이 다 뭡니까? 소용없더라고. 다 쓰레기만 싸놓은 거지. 인생 살면서.
그래서 이 하와이 이 좋은 땅에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입니다, 오빠. 응? 예, 그래서 메인랜에 가면은 그 싸놨던 쓰레기들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이 여기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제가 가기 전에 만났던 전도사인데 걔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을 만났더랬는데 오늘 같이 이제 예배 여기는 아침 지금 8시도 안 됐어요. 7시 14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만나서 이제 교회를 같이 가려고요. 예, 멜렌에 가서 또 만나 뵙고 말씀 드릴게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엘렌 오랜만에 들어왔네. 원래 오랜만이야. 한마디 해. 잠깐 나갔어. 저기 1시간 정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왔지. 어, 아이고, 참. 그래, 여름 집회는 다 잤어? 어? 여름 집회는 다 들었어? 여름 집회? 못 투표 들었어. 못 들었구나. 못 들었어. 너무 좋아. 들어봐. 못 들었어. 그래서 저기 음. 뭐야, 바빴어.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고 막 그러느냐고. 바빴구나.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또 내일은 또 여기, 저기 뭐야, 어포맨 그 손님하고 끝나면은 애 봐주러 가야 돼. 말했다. 왜냐면 아들이 또 출장 간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목요일 날 와야지 돼. 오늘 갔다가 내일? 그러니까 아들이 목요일 날 저기 뭐야 출장 갔다가 온대. 그러니까 오늘 가거든. 근데 오케이. 날들은 오늘 저녁부터 오라고 그러는데 내일 또 외국 손님이 어포맨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만 저기 뭐 하고서는 저 끝나면은 또 바로 마레타로 가야 돼. 가서 이제 들어야지 나는. 거기서 이제 애들 저갈 때 그 가서 들어야지. 들어.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야. 그래, 아멘. 아이, 웰컴, 웰컴. 그럼 오늘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으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줄 알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줄 알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것이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같기 때문에 몸 안의 지체가 모두가 다 같은 지체가 없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하고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한 몸으로 건축되어서 참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우리의 원래 맡긴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것이 우리에 맡겨져서 우리는 또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전쟁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하던 이런 그 속임수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한 운명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 서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통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런 맡겨진 직분을
보여주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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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